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 일하는 것을, 이 노동하는 것을 저주로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이 노동이 신성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즉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평안함을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아무 목적 없이 질서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데에도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 근데 그 뜻은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그 대상에 따라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하십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 의롭다 칭하신다, justification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은 그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될 것이 사람들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만일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에는 지정의의 성장이 있고 육신의 성장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born again, 거듭남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이후에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은 성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고 우리의 지정의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성장해야 할 목표가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라틴어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던 점점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장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다.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sanctific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드신다.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든 일이든 다른 사람이 내게 일어난 일을 행운이라고 말하든 또는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든 교회의 직분자로 피택이 됐든 피택이 되지 않았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유익이 되게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길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합리적 추론으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믿음을 참 강조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으라. 믿음을 참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믿음 못지않게 생각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라. 요즘 우리는 이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가장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 때에도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본적인 필요 그러나 뭔가 부족한 그래서 염려가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제가 얼마 전에 나무를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죠.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새순이 납니다. 새싹이 납니다. 나무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숙제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보십시오. 그리고 까마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아니면 참새라도 보십시오. 그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나는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까마귀도 기르시는데 나를 기르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신명기 3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즉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서 그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도 생각이 날 때면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거쳐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된 자녀를 그 부모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성품도 더 성숙해진 것 같고 무엇보다 신앙이 반듯하게 성장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서 이런 반듯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누구 때문일까? 생각했는데 첫째, 자기 부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특별하게 신앙 훈련도 시킨 것 같지 않다. 자, 우리 부부는 아니구나. 그럼 목사님일까? 근데 목사님도 아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그 자녀들을 직접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가 그럼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결론에 도달했답니다. 아, 사모님이구나. 사모님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신앙교육의 힘으로 바르게 성장했구나. 결론이 났답니다. 물론 격려해 주기 위해 한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고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고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당시에는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지나서 뒤를 과거를 되돌아보면 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때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고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간접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인 저 그리고 직분자 아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과거를 생각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초월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일하심,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가고 했는데 홍해 바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다 보니 홍해 바다 앞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바다 앞에 왔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왕 이 파라오가 병거 600대를 이끌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도 도망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함을 받고 왔는데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겠구나. 나도 내 가족도 다 죽겠구나. 절명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리하면 내가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할 것이다. 갈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바다 밑에 진흙 같은 뻘 같은 그곳을 내가 마른 땅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는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이 홍해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 홍해를 그 바다 바닥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 당시의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간 바다는 깊은 홍해 바다가 아니라 그 물이 한 무릎 정도 차는 그렇게 깊지 않은 그 물을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장을 따라잡으면 그 다음 문제가 봉착이 됩니다. 물이 무릎 정도 차는 그 정도 얕은 물가를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갔다고 치십시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 들어왔는데 그들이 죽은 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무릎밖에 안 되는 그 얕은 물가에서 그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은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깊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이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닥에 있었어요. 당연히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려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시작되는 그곳에, 절망이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끝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 중에 큰 절기로서 이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절기가 되었는데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좀 제자들도 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형님 자신을 좀 과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때가 최적의 때 아닙니까? 사람들이 먼 곳에서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왜 안 올라갑니까?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동생들에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8절에도 예수님이 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아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의 이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시간, 때를 단어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2024년 6월 9일 오전 11시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말하는데 이 시간은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을 하기 위해서 그 디데이, 그 정한 날, 그날인 것이죠.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할 때 이 때가 바로 헬라어로 카이로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 카이로스를 알려주는 몇몇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모세가 80세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그 모세가 80세 된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40년이 참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때였을까? 그 전에 일찍 태어나실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는데 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그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여기서의 때도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때였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였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때 보내셨는가? 찾다가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런 연유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때가 참에 대한 세 가지 공통적인 설명입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이때는 로마가 지중해 거의 전 지역을 정복했을 때입니다. 북쪽으로 영국,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북유럽까지 로마가 다 지배를 했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시행한 일이 도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먼 한 지역에서 쿠데타나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를 그곳에 빨리 보내서 진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로를 건설하고 도로망이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멀리까지 나가는 거지. 근데 로마 제국에서 도로를 다 만들어놨어요. 어렵지 않게. 이 당시에는 또 팍스 로마나 로마의 모든 군대가 다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어서 평화가 있었어요. 가는 길에 도적대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됐어요. 멀리 가서 복음을 수월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배경으로 봐서 이때가 아니었을까. 또 하나는 문화적 배경입니다. 로마는 자기의 이 로마 제국을 형성하는 문화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그들이 선택한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로 그들의 모든 로마 제국의 문화를 통일시킨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언어이고 하나는 사상입니다. 언어는 사상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헬라어를 사용했고 헬라 사상을 자기의 것으로 공용화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언어와 사상이 통일했기 때문에 서로 말만 하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었고 쉽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헬라 사상에서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자이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는데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악과 불행을 몰아내고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 메시아로 인해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다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구약 성경의 해설을 들으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땅에 오신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해설이기 때문에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의 죽음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4번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붙잡힐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4번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으시고 언제 죽으실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뜻을 가지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길을 가지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의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을 멀리하고 아주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했는가 하면 그 10명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에게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욥 자신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그 조각으로 몸을 계속 긁어야 했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욥과 같은 이 총체적인 재앙을 당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적어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막상 기도하려면 기도가 나지 않아요.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는 기도가 단순해지죠. 왜요? 왜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암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즉각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왜 접니까? 왜 제가 암이 걸려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대요. 왜 너는 안 되냐? 우리 때 이런 말 했거든요. 너는 통뼈냐? 다른 사람 걸리는데 너는 안 걸린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느냐? 맞습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처럼 왜요? 왜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힘이 나겠는데,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지요. 하나님의 오랜 침묵 가운데 욥이 기도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임했습니까? 왜 내가 밤잠 설쳐가면서 모아놨던 이 모든 재산이 왜 한순간에 다 없어졌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왜 나보다 먼저 죽었습니까? 왜 내가 이런 몹쓸병에 걸려서 하루 종일 질그릇 조각으로 내 몸을 긁어야 합니까? 왜입니까? 왜입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렵고 불행한 일이 왜 내게 일어나야 됩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3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 도저히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은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절에서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터닝 포인트, 믿음의 터닝 워드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내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데까지 내가 어떤 길을 갈지,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거면 됐지요. 내가 안다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내가 안다고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잖아요. 알아서 뭐 하겠어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낫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나는지 나는 모릅니다. 얼마나 계곡이 깊을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할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도 나는 압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단련이 되어지고 마침내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알아도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됩니다. 그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내 앞서 걸으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믿으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날에는 웃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다 알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그래야 마침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